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9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상 1장 5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정치는 원래 바르게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 역사에서 정치가 바르게 다스리는 일보다 힘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는 세력과 빼앗으려는 세력의 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계에는 유명한 명언들이 많습니다. 권력에는 피도 눈물도 없다. 정치에는 영원한 적군도 아군도 없다. 권력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등이 바로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는 세상의 정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정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오늘날 교회의 정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경에는 정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구약에 국가들이 등장하고 왕이 등장하기에 정치 투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서가 그 대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을 때 우선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무조건 성군이고 다윗의 후계자는 무조건 솔로몬이어야 하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면 이 두 사람 편이 아니면 모두 나쁜 사람이고 반역자고 죄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아도니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고 등장합니다. 우선 아도니아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과 부인에 대한 묘사는 성경이 조금 재미있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인데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로 시작하고 5절 끝은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로 마무리됩니다. 단순히 다윗의 아들은 이러하니라고 시작하지 않고 굳이 헤브론이라는 장소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다윗이 피난 갔던 블레셋에서 돌아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다윗의 생애로 따지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유명해지고 세력이 생긴 후에 얻은 부인에게서 출생한 아들이 아도니아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도니아에 대한 6절의 설명이 멋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도니아의 실제 행동은 이 6절이 아도니아를 설명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기에 아버지로부터 섭섭한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었던 아도니아.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그가 만약에 정말 잘 들었더라면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여전히 아버지의 편을 들어야 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다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기껏 소개는 순진무구하게 했는데 행동은 반역으로 이 소개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죽하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착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서운한 얘기를 듣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께 순종하고 착했던 아들이 아버지께 반역할 정도면 다윗의 말년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건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왕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왕으로 인해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모습은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블레셋을 물리쳐주고 나라의 기틀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왕이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에 이 사울이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국사를 돌보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정적이었던 다윗을 사냥하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도 사울의 이러한 말년의 행적이 분명한 이유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사울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등장하는 초기나 왕으로 등극한 초기에는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 온 유다의 영웅이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 지역의 최초로 국가다운 국가를 세운 대단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정치, 경제, 국방 등 다방면에서 번영을 이루었고 주변 지역에 엄청난 위세를 떨치는 권력을 잡은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정적으로 수신제가에 실패합니다. 사울은 개인적인 일로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면 다윗은 집안일로 백성을 힘들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사실 별다른 말썽을 부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집안이 조용한 날이 없었을 뿐입니다. 백성들 때문에 왕권이 위험해진 것이 아니라 왕과 왕족 때문에 백성의 삶이 도리어 위험에 빠지곤 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왕일 때나 다윗이 왕일 때나 삶이 공고하고 피폐해지기는 매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왕에게 넌더리를 낸 건 여러분, 백성뿐만이 아니라 왕의 아들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집안 문제를 우유부단하게 다루는 아버지 다윗에게 답답함을 느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에게 지친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호응해서 상당 기간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가까스로 다윗이 반역을 진압하였지만 왕권으로 인한 피해는, 백성들의 피해는 여전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로 인해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말년에는 신하들이 선발해준 여인과 가까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아도니아가 들고 일어나려 합니다. 반역이 일어날 때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역이 일어날 만한 불안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서는 아도니아의 반역과 이 반역에 동참한 자들과 불참한 자들이 소개됩니다. 먼저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명단은 아도니아의 반역이 단지 한두 사람이 모였거나 넷째 아들의 정권에 대한 욕망으로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참한 사람과 불참한 사람이 어느 정도 나뉘어 있는 것은 아도니아의 세력도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아도니아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그러한 모습이 아버지의 동료나 신하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었기에 아도니아는 세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이 반역에 불참한 이들은 내일 확인하시겠지만 솔로몬과 함께 편을 먹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다윗에게는 자신을 지지하거나 자신을 지켜줄 세력이 이제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도니아에 관한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5절 서두에 등장합니다.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왕이 되리라 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 내가 왕이 되리라 라는 이 말은 이 구약의 흐름에서 보면 획을 그을 만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차분히 살펴보시면 창세기부터 열왕기상 1장까지 내가 하겠다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반대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거절하며 망설이는 내용은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실 때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을 보내려고 할 때 기드온은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에 사울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라고 되묻기까지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 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에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스스로 하나님이나 백성들 앞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 그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상 1장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솔로몬의 경우도 살펴볼 테지만 이런 아도니아와 사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왕으로 선발되고 등극하는 경우가 2번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누가 왕으로 선발되었나요? 정답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는 사람이 왕으로 선발되었던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세력을 모아 왕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나 특정 부족의 사람들이나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추대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왕 이전에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도 그들이 세력을 모아 그 지파의 장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예언자들이 그 지파의 장을 지목하는 식으로 그 지파의 장들이 선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족장들조차도 이 부족의 족장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도니아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윗이 통치하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상황이 모두 변화고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와 전환은 다윗이 통치한 40년과 그의 말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는 그의 현실적인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자 그는 왕이었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의 삶이 무너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던 다윗의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아버지의 신실했던 신하들과 손을 잡고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 아도니아를 보며 그런 야망을 품게 한 건 다름 아니라 바로 다윗 스스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만약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증명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했더라면 아마 다윗의 자녀들도 스스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아버지의 세력과 손잡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 다윗 가문에 벌어지는 이 모든 비극은 사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왔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말년에 다윗의 모습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의 현실은 비록 괴로웠지만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저는 그 다윗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 지금 나의 현실의 모습은 조금 빛나 보일지 모르고 조금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다윗처럼 망하고 무너지는 삶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일임을, 우리 가정의 가장 복된 일임을, 우리 삶의 가장 복된 일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언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 비록 나의 현실의 모습은 비록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들의 증인이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떠난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내는 일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복된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루심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